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미리 예비하여 준비하시는가를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 것인가를 잘 깨닫는 가운데 저희들 남은 생애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마치고 물론 그동안에 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지만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 이레,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것 지난번에 어떤 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에서 바쳐라, 번제를 지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단에 이제 이삭을 눕혀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이삭이 모든 제사 지낼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그 밑에 1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 그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 근데 이제 여기에서 친히 준비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제 독자 이삭을 참 노년에 얻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이삭 한 사람 뿐인데 이를 바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근데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 죽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것으로 테스트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또 그것을 테스트를 잘 패스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하시고,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두고도,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사건을 두고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들으셨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그러나 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그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자손이 많겠다,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단 말씀이에요. 왜? 이삭을 통해서 나기로는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지 못하면, 그렇다면 자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돼요. 죽여도 다시 살리셔야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위에서 표현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나 하면 우리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아브라함 참 믿음이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옳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이제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피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이것도 여호와 일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내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또 이 환경과 형편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믿는 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피할 길을 내사 이것도 여호와 일이죠. 하나님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네. 이 보십시오. 이삭을 바쳐라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이삭을 칼로 찔러 할 때 스탑시키시고 보니까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일에 The Lord will provide.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 남은 생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벌릴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오면 시험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죠. 내가 해서 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여호와의 일에 이게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기 제사와 예물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는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여기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원하는 부르신 증거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여기도 이제 주께서 친히 이것이 친히 하시는 거 이거 여호와의 일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프로바이드 한다는 말씀이죠. 친히 징조로 증거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육체를 우리가 육체만을 볼 때에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비하신 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제 이 말씀. 처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징조가 된다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가운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보내실 때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죠.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징조로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몸을 예비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 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보라, 근데 이제 23절 말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이제 친히 징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증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믿을 만한 증거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증거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 지났죠.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 것,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는, 한 몸을 예배해 주신 것.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됐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 그러니까 그 몸도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생물학적으로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몸, 성령으로 예비하신 몸. 그 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몸.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신성이 육체로 그랬는데 그 육체를 하나님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람의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몸.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친히 성령으로 잉태된 몸. 그러니까는 처녀의 몸에서 그냥 단순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 그냥 육체로 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신성 성령이 그냥 육체로 거한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수의 머리시라.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몸이 아니죠.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긴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몸, 신성으로 되어진 몸.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보세요. 말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생각이 말로 표현되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말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것이 말로 나올 때, 그래서 말은 어떤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소리뿐이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든지 들려질 때는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죠. 이 성전을 40몇 년간 지어가지고 이루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결국은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몸, 그게 그 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는데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요거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전에도 말씀 나눈 말씀인데, 그러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는데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뭡니까? 율법. 둘째 것은 뭡니까? 새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첫 것은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이제 남아있는 것은 둘째 겁니다. 새 언약, 신약만 남아있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게 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여기 한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그 몸을 예수님이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한 제물로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결코 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모든 그 증거가 되는 그런 것으로 분명히 우리 믿을만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보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